성경교사인 쉴러 잉글리시는 폴란드 동부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난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으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이클 블레스터라는 사람이 성경책과 이 신앙서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또 신앙서적을 판매하기 위해서 찾아가 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성경 한 권 살 정도도 안 될 만큼 가난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오늘처럼 그렇게 싸지 않았죠. 예전만 해도 한 1930년대 정도니까 성경이 비쌌어요. 그래도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성경책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다른 마을로 가기 전에 이 마이클 블레스터라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떠나요. 떠나면서 이 성경책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람용으로 돌려서 읽으라고 권하고 다른 마을로 성경책을 팔러 떠났어요. 그리고 1940년도가 되기까지 이 마이클 블레스터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이클 블레스터가 남긴 성경책을 통해서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성경책을 받은 이 블레스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귀한 성경책을 하나님이 내게 읽게 해주셨더니 이 성경의 귀한 이 말씀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스터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에는 200여 명 되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스터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이 블레스터에게 너무 고마운 거죠. 이 블레스터가 그래도 그 마을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기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침 이 블레스터가 그 마을을 방문한 때가 주일을 끼고 방문했기 때문에 블레스터에게 주일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블레스터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혹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주면 더 좋겠다, 더 은혜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절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 말 듣고 마이클 블레스터는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여러 장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뜻인가요? 라고 반문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성경책을 접하고 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제 한 권의 성경을 이제 회람용으로 이제 돌려가며 읽는데 한 가정당 한 달씩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집으로 성경을 넘겨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받아본 사람들 읽으니까 너무 좋고 감동도 은혜되는데 이제 한 달 후에는 이걸 다른 집으로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면 다시는 성경을 받아보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려요. 한 가정당 한 달씩이니 1년이 봐야 112가정, 120가정, 그러니까 12가정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다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한번 돌고 나에게 돌아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다른 집으로 넘겨가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성경을 받은 그날부터 성경을 계속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넘어가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시편을 암송하고 어떤 이는 창세기를 암송하고 어떤 이는 누가복음을 암송했어요. 물론 다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은 뭐 1장 못도 10장까지 20장까지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 성인 200여 명이 암송한 성경을 다 모으니까 거의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한 거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2025년을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2026년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길을 40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걸리고 걱정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마음이 걸린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만 들여보내려니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될 것 2가지만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꼭 2가지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이 2가지만 꼭 지키면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이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부탁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야. 그것만이 그들이 탈 길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저 화면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에는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 물질, 건강, 또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평화, 안보, 자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만, 소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꼭 지키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저 보면서 앞에 보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라 그래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광야길,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말씀 지키는 거 요 한 가지, 두 번째 이 두 가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회고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40년 광야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자,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쌀이 납니까? 밀이 납니까? 광야에 물이 넉넉합니까? 먹을 과일이 풍성합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겨우 산 것이 아니고 매일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신선한 물을 마셨어요. 광야 양식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양식 없어서 굶지 않았고 마실 물 없어서 기근으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광야는 건기 때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 한 2시간만 걸어가면 일사병으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었고, 못 먹어 죽은 사람 없었고, 물 못 마시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 한 사람도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죽은 자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열기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셔서 그들은 한 사람도 이 뜨거운 태양빛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뭘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했다. 그것도 한두 해입니까? 40년입니다.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이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 때 항상 어디를 돌아봐요?
광야를 돌아보라는 거죠. 광야 돌아볼 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기억할 것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에 자신을 낮추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43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한 사람들에게 낮아지라는 것은 의미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종들은 자존감이 약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낮아질 것도 없이 이미 다 밑바닥까지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뭐 해라? 낮아지라는 거죠. 왜 낮아지라 했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 때는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조상적부터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없느냐? 있어요. 지금은 종이니까 이 교만이 나올 수 없었지. 이제 자유롭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속에서 삐져나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최초로 범한 죄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함으로 선악과 먹었어요. 이런 그 DNA가, 이런 교만의 뿌리가 자자손손 누구에게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두었고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고 내 힘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자손손 잘 사는 방법은 뭐냐? 광야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왜 내 자신을 낮추게 되느냐? 광야 들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자연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인지를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산불 나고. 여러분, 작년이네 벌써. 작년 5월 달에 우리 경북 이쪽에 산불 났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헬기가 다 그걸로 동원됐어요. 수많은 소방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근데 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1mm의 비를 내려주셔서 1mm 비가 내리니까 이 낙엽들이 다 젖어가지고 불티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한 존재를 우리는 실감하게 돼. 근데 광야에 딱 던져놓으면 사람 하루는 못 또 다 죽어요. 그러니 광야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모자란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뭘 좀 이루었다고 해서, 뭘 좀 잘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좀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라도 그들은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돌아보면서 광야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돌아보러 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광야로 돌아볼 때 나를 낮추게 돼요. 내 가장 실패했던, 가장 가난했던, 가장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할 때에 그는 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돌아보라 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면 지난 과거를, 광야 40년의 과거를 정직하게 회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과거의 일들을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아니 현재 잘못된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아주 아름답게 채색을 해, 아름답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실패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므로 지난 4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고할 때에 무엇보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의 부모를 회고하게 되는데, 자, 그들의 부모를 회고한다는 것은 이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20세 이하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지나면서 자기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눈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부모는 불에 타 죽었고, 어떤 부모는 땅이 꺼져서 거기에 빠져 죽었고, 어떤 부모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자, 그들의 부모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불에 타 죽고, 또는 전염병으로 죽고, 또는 뭐 땅이 갈라져 죽고,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회고할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그들의 부모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평 원망의 함으로 시험에 실패했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야. 부모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을 보냈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2025년 지났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2026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특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난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결산서와 결단서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작정하고 다 그걸 한번 여러분 봤을 겁니다. 보셨는데 여러분들 내가 작정한 것만큼 얼마나 다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저는 제가 한 5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반밖에 못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반에 반성하면서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그거 보셨죠 다? 작년에 결산서, 결단서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결단한 대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꼭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기 바랍니다. 뭘 돌아보느냐? 2025년을 돌아보셔야 돼요. 2025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를 지켜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더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노라는 고백이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성취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